이는 이스라엘의 언제담이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1장 18절부터 22장 1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66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자, 제단을 쌓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문자적인 의미,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는 모양으로 이해할 수 있죠. 소나 양을 잡아서 그것을 닭을 두고 불을 피우거나 이렇게 요제나 거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모양. 자, 이거를 이제 문자적 의미로 제단을 쌓는 것을 희생제사를 드리다의 내용으로 우리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적용된 개념이 바로 이제 예배를 드리다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을 일상어에서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 우리가 이제 들어보거나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데,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은 결국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자, 따라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개념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리다라는 말로 가장 먼저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상징과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감당하는 신앙의 몫이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이죠? 뭘 하라는 거죠? 소나 양을 잡아서 하는 게 밭이라는 건가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예배적인 어떤 의전적인 행위를 하나님께 하라는 것인가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죠. 이걸 가지고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라고 할 때 이 사타라고 하는 단어도 달리다 쿰 할 때 사용했던 단어 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어서다.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 달리다 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쿰은 일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다. 자,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죽어있는 상태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진 바 된 상태.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모양.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방주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 자, 이것을 제단을 쌓는다의 말씀의 내용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는 온전하라, 너는 완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고 너는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에 따라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9절 보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만, 그 의미는 그 말씀의 의도대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뜻대로 다윗이 올라갔다. 그의 상태가 낮은 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뜻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지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다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린다의 내용이 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삶으로 살아내지게 되는 것. 자, 하나님을 아는 지경에서 되는 지경으로 되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단을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의 온전한 목적이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을 아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말씀으로 육신이 되셨죠. 육신이 되셨는데 그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신 분. 그래서 알미 됨이 되고 됨이 삶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알파벳, 알레벳, 김멜 할 때 우리 이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단어인데 이거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가르치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의 성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과 상태로 새롭게 변화되어 성장하는 것. 자, 이것을 제단을 드리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단순히 이것을 의전적인 어떤 예배의 행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변화된 상태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왕의 직분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로 세웠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는 일, 자, 이것을 제단을 쌓으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 삶으로 살아내시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배경을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2절로 보겠습니다. 22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것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자,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장소를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드리라,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타작마당은 어떤 의미인가? 자,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당을 그 마당에서 주로 타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드리라는 말로 가장 먼저 이것을 우리가 봤고, 자, 이것이 담겨지는 의도는 결국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당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적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르난의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임한 곳, 결국 이제 성전, 성소를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 자,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작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곡식들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잖아요. 그 일을 지금 이야기를 은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알곡은 남게 될 것이고 껍데기, 가라지는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불로 태워지게 되죠. 우리 안에 알곡과 같은 신앙과 껍데기 같은 신앙이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내용물을 얻었다면 껍데기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이제 벗어버리고 나중에 불로 태워버리게 되죠. 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형식 또는 율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알곡에 해당하는 것이 그 내용,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그 내용을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면 이 형식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율법에 외웠던 자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율법을 따르던 자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더 나아가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것.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적 가치, 대표적인 게 이제 순종이 될 것이고, 이전에는 뭐 내 것이 항상 남아있어서 그것이 그러한가 고민해보기도 하고 내 뜻대로 판단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판단하니까 결국에 있던 어떤, 예를 들어서 9가지는 좋은 것이지만 1가지는 마음에 걸려. 그러면 9가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가지 걸리는 마음 때문에 그걸 거부하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다가도 1가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1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사람을 비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이나 정치 모든 곳에서 가지는 태도, 이 비판적 수용, 그렇죠? 우리가 판단해서 받을 건 받고 겁을 건 거부하고,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100% 순종입니다. 그 지경까지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상태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내 것이 늘 남아있었고 육신의 것이 남아있었고 율법의 것이 늘 남아있었으나 이제 그 내용, 그 중심, 그 진리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상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드리라,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는다면 하는 일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이죠.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자, 번제, 화목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번제,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의도, 속성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불로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빛,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을 다 태워버려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육신의 것은 다 살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것만 나타나게 하는 것, 이걸 이제 번제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번제나 화목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거룩한 상태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전히 받아들이는 그 깨끗한 상태, 마음이 청결한 자 천국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태, 내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것, 자, 이것을 번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화목제라는 말은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샬롬,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것이 다 이제 깨끗하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진 상태. 자, 하나님의 모양과 내 모양이 똑같아졌습니다. 이걸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통 평강, 평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 평강, 평화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들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평강, 평화라는 단어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화목제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내 것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 떠나서 각자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불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풀어주니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순전한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제단을 쌓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고 했더니 많은 신학자들이 심판이 멈췄다, 처벌이 끝났다, 이런 의미로 뽑았던 칼을 칼집에 다시 넣었으니 심판이 멈추었다라는 의미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하고 주의를 합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있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개어서, 자, 육신의 것들은 다 깎아지고 잘라내고 끊어내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감각이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칼이 나와서 그것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이제 온전한 일을 다 수행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샤바트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 이걸 이제 에메트, 진리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상태가 되는 것. 자,
자, 이것을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22장 1절에서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그 모양이 되었다. 그 거룩한 상태가 되었다. 라는 말씀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한 자 또는 하나님과 교통하다라는 의미에서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와 교회를 부르시는 것은 그 거룩함의 수준으로 자꾸 이제 내 생각을 자꾸 덧붙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뭐가 자꾸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내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판단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을 순종으로 다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처럼 그것이 내 스스로 내 판단으로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옳은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 않아도 그가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상태가 되는 것. 자, 이것을 지금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만나게 되는데요. 제단을 쌓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예배를 드리다, 희생제사를 드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순전한 순종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최선을 다하면서 하게 되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한 주라는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원의 세계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신 이 시간과 공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내는 것처럼 올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들이는 통해 순종의 백성으로 이렇게 믿음의 백성으로 제자를 쌓는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를 마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